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4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은혜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모든 왕국이나 어느 형태의 정부든지 그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지킴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할 일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은혜의 통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영원히 견고할 뿐 아니라 전체 통치자가 영원히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단계, 모든 부분과 세밀한 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도목 가운데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은혜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은혜는 감성적으로나 감정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은혜의 왕노릇이란 용어 자체가 은혜에 관한 모든 감성적인 견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힘과 능력을 알게 합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올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 백성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그 민족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끊임없는 비극을 살펴보십시다. 이 목적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대답,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의 요소가 아니라면, 은혜의 세력이 아니라면 전체 목적은 좌절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 모든 것을 그 상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노릇은 교회의 대부분 가운데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대부흥을 시작했지만 잠시 후 그것은 침체되고 사멸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계속 왕노릇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합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들이나 우리같이 이들에게 맡겨졌다면 이야기는 오래전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패배,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이 모든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됩니다. 그에 대한 오직 유일한 해답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아니었다면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교회의 역사를 끝나게 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노마서 5장 후반부의 마지막 절인 노마서 5장 21절을 통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묵상을 통해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돕거나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왕노릇이란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인도하도록 은혜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은혜의 왕노릇이 교회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서 또 어떤 건물을 세워서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측면으로만 교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교회에서도 왕노릇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 말씀을 읽었지만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이루는 교회의 역사는 벌써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왕노릇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왕노릇이란 어떤 지도자나 정부가 한 국가를 통치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정부나 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플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계획대로 전부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은혜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정부의 계획과 틀린 것이 있다면 세상 정부는 계획대로 그것을 이끌어갈 지혜와 능력과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충분히 이루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왕국이나 어느 형태의 정부든지 그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지킴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할 일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은혜의 통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영원히 견고할 뿐 아니라 전체 통치자가 영원히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단계, 모든 부분과 세밀한 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도목 가운데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은혜를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부어졌다.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만 은혜의 측면을 생각하지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은혜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은혜는 감상적으로나 감정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은혜의 왕노릇이란 용어 자체가 은혜에 관한 모든 감상적인 견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힘과 능력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하고 실수하기를 반복합니까?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나라를 세워주면 금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잠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타락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어원은 히브리어의 칼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회중의 모임, 이스라엘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 백성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그 민족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끊임없는 비극을 살펴보십시다. 이 목적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대답,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의 요소가 아니라면, 은혜의 세력이 아니라면 전체 목적은 좌절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 모든 것을 그 상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구약교회를 이어받은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다시금 다 망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곳에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2000년간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빨리 부흥이 되지 않는 걸까?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걸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주먹구구일까?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곧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교회를 본다면 요즘 계속해서 부흥하는 몇 개의 대형 교회 외에는 모든 교회가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은혜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위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강력한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왕노릇은 교회의 대부흥 가운데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대부흥을 시작했지만 잠시 후 그것은 침체되고 사멸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계속 왕노릇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합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들이나 우리 같은 이들에게 맡겨졌다면 이야기는 오래전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패배,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이 모든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됩니다. 그에 대한 오직 유일한 해답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아니었다면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교회의 역사를 끝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습니까? 은혜의 왕노릇이 아니었다면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교회의 역사를 끝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이 교회를 세워가기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어갈 수 없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개척교회를 감당하면서 또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온유하우스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왕노릇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인간의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왕노릇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앞길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앞길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왕노릇하여 은혜가 교회를 이끌고 가고 은혜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인간의 시각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보며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왕노릇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어갈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 어리석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여 이런 연약한 생각 가운데도 은혜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묵상이 전해지는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주의 종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계획하고 통치하고 인도해 갈 줄 확실합니다. 이런 은혜의 왕노릇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